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도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자, 오늘 읽으신 시편 22편은 특별히 다윗의 시죠. 시인데 교회력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지금 이 다윗의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흡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 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이 고난 주간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유대인들의 그 교회력에 보면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임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절기인데, 즉 그 악한 하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멸하기 위한 그러한 못된 음모를 꾸미지만, 근데 모르드게의 지혜와 또 에스더의 그 용기로 인해서, 즉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용기로 큰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켜지고 있는 불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음모로 전멸당할 뻔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 불임절일 때마다 특별히 이 시편 22편을 함께 낭송하고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 22절에 이 다윗의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 불임절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어찌하여 막 이렇게 탄식하면서 막 침울한 분위기로 이렇게 쭉 가요. 21절까지 쭉 가다가 갑자기 22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찬송과 감사로 그렇게 밝은 분위기로 가다가 그런 분위기로 딱 시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22절부터 이제 바뀌는데 거기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갑자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턴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내용상의 패턴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에 의해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어찌하여 우리가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어떤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극적으로 변화되죠.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만이 높은 장대에 매달리게 되고, 또 전멸당하게 되는 그 날에는 오히려 하만의 대적자들이 전멸을 당하는 대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두려움, 슬픔, 패배의 분위기가 환희와 기쁨과 승리의 분위기로 이렇게 역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 시편 20편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이 처음에는 굉장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막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처지, 그러한 심정으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러니까 지금 대적자들에게 있어서 둘러싸여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죠. 그 대적자들이 얼마나 힘이 세든지 마치 바산의 황소와 같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먹잇감을 향해서 막 으르렁대고 포효하는 사자 같다. 나를 죽이려는 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16절, 자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막 먹잇감을 중심으로 막 이 들개들이 이렇게 막 둘러싸여가지고 으르렁으르렁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한마디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무지막지한 이 대적자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여서 이제 곧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직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당황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왜 나를 돕지 않냐고, 나와 함께하지 않냐고 막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던 이 다윗이 갑자기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더 나아가 자신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찬송하자 막 권면하고 있어요. 23절 자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처럼 찬양하자, 경외하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2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또 화기애차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 심지어 29절에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이리로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즉 죽은 자를 의미하죠. 심지어는 죽은 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감사하면 이렇게 본인이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심지어 죽은 자를 향하여서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 비통에 빠진 자가, 이 큰 슬픔에 빠진 자가, 막 탄식을 하던 자가 갑자기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찬송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다윗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딱 바라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경우에도 이 내용상의 변화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막 신기하다. 좀 내용이 좀 신기하고 다윗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22편을 탄식에서 찬송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분위기가 급변하는 시편이다라고 해서 급변 시편, 분위기 급변 시편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죠? 어떻게 이 1절의 깊은 다윗의 탄식이 22절부터의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특별히 이 문제의 관점을 가지고 쓴 그 학술 논문이 한 편 있는데 이 논문은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반박을 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시편 22편을 이 탄식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이 시가 탄식시가 아니라 의뢰의 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의뢰, 의지한다 그런 의미죠. 그 근거가 뭐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탄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금 용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찬송과 감사를 마침내 표현하는 시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탄식시로 분류하기보다도 의뢰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의뢰하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여기서 이 의뢰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말입니다. 바타흐 이거는 이제 믿다 혹은 신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5절에서 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해서 이 부르짖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타의하니까, 즉 믿고 신뢰하니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집니까? 믿고 신뢰하니까 그 믿고 신뢰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마침내 간절히 부르짖어 호소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요. 대적자들로부터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차하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듯이 기도하는 다윗의 지금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5절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막 탄식하는 것처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 그 다윗의 머릿속에는 5절의 확신이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조상들 가만히 다윗이 이렇게 기억을 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랬거든요. 불임절과 같이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된 것이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인조 사건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온통 다 이런 패턴이에요. 출애굽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압제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르짖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지금 이 다윗의 지금 기도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출애굽의 은혜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탄식하여 부르짖었다는 말 역시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하여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머릿속에 이것을 지금 딱 확신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큰 위기의 순간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 번도 거절하거나 외면한 적이 없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비록 내가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나를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구원의 은혜로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지금 오늘 이 다윗의 마치 탄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의 모습이지만 이 기도의 모습 속에 이런 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대적자들이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건데요. 대적자들은 지금 다윗이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모습을 막 조롱하듯이 다윗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야 다윗, 너 너의 입술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너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봐라, 지금 이 대적자들을 통해서 겹겹이 둘러싸여서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너의 상황을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의뢰받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 포기하고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여. 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대적자들에게
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자,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이 맡긴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가만히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께 던져졌다. 주께 던져졌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세상에 던져진 사람이 아니라 나올 때부터 주님의 품에 던져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품에 던져진 사람으로서 나는 원래부터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주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초적인 존재가 바로 나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이오니, 원래부터 하나님께 던져진 존재이오니 완전히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침내 어떤 고백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다윗이 자, 마침내 어떤 고백으로 계속 나아가는지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구원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거형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간절히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현실은 아직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너무 확신이 강하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이 탄식이 급변하여 찬송이 된 거예요. 22절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너무 확신이 강하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던져진 사람이다. 하나님 품에 던져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사람이다. 아무리 너희가 나를 조롱하고 뭐 상황이 아무리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걱정 없다. 이미 너희는 내 밥이야. 이미 승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이렇게 마치 미래의 승리를 주신 그 승리의 상황을 이미 보고 온 사람처럼 미래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막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시편 22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금요일 우리 그 북중미 월드컵 우리 한국과 체코전 1차전이 있었죠.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예,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 참으로 활짝 웃게 만드는 결과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승리하는 순간 모든 국민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한 영상을 아직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녹화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이때 그 경기를 못 본 사람들, 그래서 아직 우리 한국이 승리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결과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결과를 가르쳐 주지 않는 한 그 녹화 영상을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지금 몰라요, 지금 누가 승리할지. 근데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몰라요. 그러면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체코가 먼저 골을 넣어서 우리가 실점을 했을 때 그 장면을 딱 본 순간 이거 우리가 지겠구나 하면서 순간적으로 절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볼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처음에 실점을 먼저 했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역전해버리고 최종 승리하고 막 만세를 부를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점한 순간에도 녹화 방송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실점한 순간에도 우리는 낙심합니까? 안 하죠. 오히려 즐기죠. 야, 우리가 저렇게 먼저 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이겼네 결국에는. 그러면서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재미있다는 듯이 즐겁게 그 실점하는 순간을 그냥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에 드러나는 다윗의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 한 번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드리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한 적이 없으셨고 다 한결같이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이미 다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마치 녹화방송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위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의심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냥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녹화방송 보는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즐길 수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가장 깊은 탄식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답게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